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뒀고,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서 보여주는 인간들의 그 반응이 여러 가지가 여기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우선 죽음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얘기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많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55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를 섬기며 어디서부터 따라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따라왔냐?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제 고향 마을, 거기서부터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은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 많은 여인들, 분명히 많은 여자가,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을 여기 거론을 해놨어요. 56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많은 여자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어떤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알려지기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모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는데요. 자, 이런 그 여자들을 여기 언급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 많은 여인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요거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 둘하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우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악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뭐를 체험한 겁니까? 큰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이런 그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럴 때, 막달라는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을 이름이에요. 어디댁 하는 것처럼, 그죠? 학동댁, 그죠? 다리꿀댁 그러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향 막달라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귀신으로부터 고침받고 병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이유가 뭘까? 악귀를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이죠. 악귀도 쫓아내주지, 병도 고쳐주지.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좋다 이거지. 내 병은 고쳐주지도 않고, 악귀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라왔을 거라고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이유로 따라왔을 게 틀림없어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여인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좀 해주세요. 그 소위 뭐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 그죠?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나라를 딱 세웠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딱 됐을 때 이제 좌정성 하나 우정성 하나 그렇게 딱 해달라 이거예요.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뭐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를 간절히 바랐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강력한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막 운동하는 사람이 그저 대통령이 빨리 돼야 좋을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 목적, 그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성공? 아들의 성공, 아들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또 이제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런 그 기대, 예수님이 이제 뭐 병도 고치지 뭐 기적도 행하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게 틀림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이제 그냥 좋아하면서 그러한 그 능력에 늘 기대를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덕을 볼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건 쉬운 말로 자기 배부러.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배부를 거다 이 말이에요. 그저 우리를 늘 건강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또 자식들 성공도 하게 해주고 우리의 그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정작 어때요? 예수님의 그런 잔뜩 기대를 갖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붙잡히더란 말이에요. 힘없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잡혀갖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바들바들 떨다 죽어버리시더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죽는 예수님 보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그 많은 여인들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허사구나. 어마어마한 실망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우리 기대가 다 어떻게 됐다?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 뭐 좌정승이고 우정승이고 이게 다 틀려먹었고, 뭐 이제 내가 배부르게 되는 이런 거, 이거 다 틀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 어떻게 됐다?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일 뿐이에요? 죽은 분. 죽은 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 사람의 권세가 대단해갖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합니까? 죽음이 끝나잖아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 뿐이에요?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기적을 우리가 체험도 못하고, 병들어도 고침받을 수도 없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도 예수님만 찾아가면 낫고 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졌는데, 그런 일도 이제 없어요.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해줬지만 부활에 관해서, 그렇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동안 가졌던 모든 관계는 이제 다 어떻게 됐다? 끝나버렸다. 이제 남은 건 뭐뿐이에요? 아쉽기는 하지만 예수님 장사까지 지냈고 예수님 따르던 모든 삶 이제는 여기서 이제 빨리 청산하고 예전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내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대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부활의 예수님으로 안 믿습니까? 그냥 죽은 예수님입니까? 말이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머리에서만 이게 도이지 실제 삶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을 꼭 죽은 분처럼 나는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 살았다는 건 머리로 그래 예수님 살았대요. 그러지만 실제 우리 사는 것은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분처럼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의지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실망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실망을 너무도 잘해요. 저도.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은 멀리서 그저 남을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실망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도 실망을 잘하는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말이죠. 우리 삶을 실망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두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그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된다. 다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실망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저쪽 나도 실망은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툭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예수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예수인데 머리로만 그냥 살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늘 소원하면서 사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7절에 가보면은 누가 나오죠? 57절 보십시다. 누구겠다고요? 나와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감히 말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는 누구예요? 총독이잖아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린 총독.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권세 있는 자. 그에게 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 미리 가묘를 만들어 놨었는데 아무도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어 장사를 지낸 사람. 저놈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지낸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누구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미움을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손해볼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손해도 무릅쓰고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 얘기는 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이 요셉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죽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장사 지내는데 힘을 쏟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예수님 장사 지내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였을 뿐이에요? 그저 죽은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딱 싸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놨던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드리는 거,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을 이제 가지고서 봐라, 요셉 대단한 사람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봉사와 섬김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칭송을 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위해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그래야 된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요셉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대단했다.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넣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살아난다. 그래서 막 들떠 있었겠어요? 그도 부활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저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에게는 어떤 예수일 뿐이에요? 죽은 예수예요. 죽어버린 예수. 그 예수를 보니까 속이 찢어져. 슬픔과 애통만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돌아간 후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예수님 장사 지내는 정성을 보였다고 해도 그저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홀로 그저 그냥 돌아가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 몸을 장사 지낸 것처럼 정성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고 외쳐댑니다. 아무거나 갖다 막 붙여대는 거예요. 물질로 정성을 보이고 몸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라고 하렵니다.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말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할 뿐인 거예요. 열심히 하는 이들의 삶에 예수님은 죽고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전부 자기만 있으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전부 그저 자기만 있다 보니까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 두 번째는 누굴 봤어요?
두 번째는 누굴 봤어요? 두 번째는 누굴 봤나요? 요셉.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뭘 부탁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속여 먹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속이던 자랍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뭘 기억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한 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었다면 죽이지도 않았죠. 그죠? 명령하여 그 무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의 제자들이 와갖고, 누구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갖고 시체를 어떻게 해요?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후의 속임이 전에도 속이던 자였는데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를 뭐라고 불렀죠? 주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만화의 왕세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주님이 주라고 불러요? 빌라도를. 빌라도는 그 당시 세상의 권력, 세상적인 권력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장 잘 섬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권력 앞에. 주라고 하면서.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인다. 그건 그 사람들도 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보다 더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마저 뺏길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저 그냥 권력에 아부합니다.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자기 권력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군사들로 하여금 사흘까지 무덤을 어떻게 하라고? 굳게 지키라고.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지키면 안 됩니다. 단단히 지키라는 거. 좀 크게 뜨고 한눈 팔지 말고 졸지도 말고 잘 지키라 이거예요.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보라고 지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시체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한 그 말을 뭐 하고 있었다?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날이면 이거 큰일인데 이런 걸 염려한 게 아니라 뭘 염려한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다가 딴 데다 숨겨버리고는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만약에 그 거짓말이 막 퍼져나가게 되면은 백성들은 이제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됐다 막 그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 크게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갖고 그대로 지켰던 거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냥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일들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많은 여자들.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 또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다,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인간들의 반응인데, 자,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님 죽고 없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지금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괜히 죽은 짓을 찾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인 나에게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그럴 것이라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생명의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예수님 내 눈에 안 보여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얻게 될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볼 때 신자는 나 살자고 예수 찾는 거 아니에요. 나 살자고 예수 찾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여기 오실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예수 찾는 사람들은 말이죠.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는 말이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일이 열매를 맺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데 내 일을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실망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참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아니라 그냥 죽은 예수인 거예요. 죽은 예수 찾으니까 툭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돌아서고 옆걸음질 치고 좌우로 쳐다보고 뒤돌아서고 그건 신앙이 없다는 증거거든.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답할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서 답을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 삶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커지고 내가 이 세상에 더 잘되고 싶은 이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예수를 찾는다면 나는 아직도 죽은 예수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더 잘되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일부러 커질 필요도 없고 많은 걸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대로 정말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산 것처럼 신발 한 켤레도 말이죠. 떨어져서 맨발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았어요. 씨 뿌리고 농사진 적 없지만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느냐, 이게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과 생명의 문제는 그저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만 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늘 내가 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나의 중심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말씀은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말이죠, 내 취직 문제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살림살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게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위해 오셨어요. 생명.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오셨다고 말해요. 생존과 생명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막 불러댄다면 이건 문제가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생명을 향한 소망 갖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더 이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 못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터져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들 못하는. 여러분, 생명은 말이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바로 그 생명의 마음을 두고 살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생명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생명을 위해 부활하시는데도 저희들은 그저 생존밖에는 몰라갖고 생존을 위해 주님을 찾아다니기가 바쁜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들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그 생명 주님 저희들 마음에 품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